어, 죽은 철학, 개똥 철학은 가라. 살아있는 철학,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순이 없이 하나로 잇는 통합 철학, 유니소피. 오늘은 온참 유니소피의 세 번째로서 주제는 당신의 혼지수를 점검하라 입니다. 당신의 혼지수를 점검하라. 유니소피의 핵심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 1, 2부로 나눴습니다. 1, 2부에서는 혼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나 마음과 어떻게 다른가, 혼은 육체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삶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며 각자의 혼들은 서로 어떻게 다르고, 특히 영장류에서 혼이 정신적 활동이나 능동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살아있음, 크게 살아있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길러지는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어떻게 참한 혼과 잡스러운 혼과 악한 혼이 구분되고, 그 혼들이 육체적으로 죽을 때 어떻게 영혼으로 남아 영향을 미치며, 그 혼들을 지수로서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 지수, 즉 혼지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는가? 그 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인류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훌륭했던 사람과 악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혼지수를 가지며 어떠한 사람들이 있으며, 앞으로 인류가 혼지수 위주로 살아가면 인류에게 어떠한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혼은 지금까지 무수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말해져온 막연하고 잡다한 개념이 아니고 매우 정확히 정의된 개념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주제는 유니소피에서 핵심 부분이니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과 이해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여러분께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물질과 생명의 차이, 하등동물과 영장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또한 여러분께서는 같은 생명 또는 같은 인간에서의 개인들 사이의 차이를 무엇으로 구분하시나요? 그 차이들은 단순히 외형이나 물질적 성분이나 구조에서 차이인가요? 여러분은 생명에서 살아있음과 행위의 주체를 무엇으로 보시는가요? 이 우주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특히 생명이 무생물과 이치, 진리 또는 신을 잇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께서는 만물에 혼이 있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이를 인정하신다면 만물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이들에 대하여 답을 하려면 가장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체에서 무엇이 주인 역할을 하면서 능동성과 의지로서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 정신과 마음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주위를 이해하고 주위와 교류하고 주위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개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개체가 자체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활동이라 하면 육체적인 활동은 물론 정신적인 활동까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음 또는 활동들을 무엇이 주도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됩니다. 개체의 삶의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개체에 들어있는 혼이고,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이를 물리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아주 원초적인 삶과 활동은 육체가 중심이 되어 본능적으로 작동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을 거쳐서 인간과 같은 영장류로 올라갈수록 혼이 더욱 주도하게 되면서 삶과 활동이 육체 중심에서 정신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혼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큰 계획과 큰 의지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능동성이 크고 오랫동안 발휘되지 못합니다. 혼은 개체로서 자신에 대한 존재, 그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위에 주위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이치를 모아 갖춰가면서 형성되고, 이러한 혼이 개체의 욕구를 발생시키고 의지를 만들고 자발성과 능동성으로 발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은 생명의 주체요, 자기의 실제이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혼은 컴퓨터로 말하면 OS, 즉 운영체제에 해당하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운영체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커널 부분에 해당하고, 불을 밝히는 초에 비유한다면 초의 심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은 인간에 있어서 개체적인 삶을 총괄 감시하고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혼은 주인, 육체는 하인 또는 주인이 사는 집에 해당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육체는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생명의 개체에 있어서 혼은 육체에 기거하는 형식이 되고, 육체는 물리세계와 교류하며 변해가고, 혼은 이치의 세계와 교류하며 변해가며, 물리세계의 주인이 쉬듯이 혼은 개인 육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육체는 물리세계에서 오고, 혼은 이치의 세계, 즉 신과 직접 교류하며 변해가기에 신이 1차이고 물리세계가 2차라면 혼은 1.5차이고 육체는 2.5차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어서 개체의 혼은 신에게서 위탁된 육체의 관리자 형식이 되며, 개체는 스스로나 타인을 죽일 권리가 없음이 확인되고, 또한 아주 중요한 생명의 기능들인 호흡, 심장 활동, 소화 기능들이 개체의 제어 영역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생명에 있어서는 육체가 지원되지 않으면 혼이 계속해서 기거하며 성장하고 기능을 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드웨어 없이는 소프트웨어가 물리적으로 자리를 잡고 개발되고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나, 또는 집이 없으면 주인이 기거하며 삶을 유지하고 행동을 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개체적 혼이 없다는 것은 결국 개체적 의지와 능동성이 없다는 것으로서 개체가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해 나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주위에 맡기며
매우 수동적인 상태에 있거나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육체 위주로 활동하면 육체를 중심으로 물리세계의 상호작용 또는 물리세계와 상호작용 또는 교류하는 것이고, 정신 위주로 활동하면 혼이 순수한 이치의 세계 또는 신의 세계나 물리세계 내에 물리법칙 형태로 투영되어 있는 진리의 세계와 교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순수한 이치의 세계는 자체적으로 원천부터 존재하는 세계이고, 물리세계는 2차적인 세계이며 매우 수동적이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임시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활동만을 살아있음의 증표로 삼는 것은 연구자나 예술가나 철학가나 성직자들의 정신적인 활동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욱 확실히 아시게 되겠지만, 영장류에 있어서는 차라리 정신적으로 크게 활동함이 더욱 크게 살아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생명을 옳게 보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흔한 혼란은 생명에서의 정신적 활동이 전적으로 육체의 기능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보는 관점에서 옵니다. 나는 이처럼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 추구하고 순수한 사고로 이해하는 이치의 세계나 정신적 세계를, 정신적 활동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뜬 장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감의 기능은 물리세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사고는 이러한 오감의 기능의 도움을 받으며 물리세계에 들어있는 물리법칙이나 진리를 인식하기도 하지만, 순수한 사고는 물리세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천적인 이치의 세계와 교류하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혼란은 올바른 이치와 아무렇게나 공상할 수 있는 비논리를 혼동하며 진리 또는 이치의 세계의 존재를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이란 개체적인 혼과 신의 세계가 교류하는 채널이라 할 수 있고, 정신적인 활동이란 그 채널이 열려 혼과 이치의 세계가 현재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세계는 원천적인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혼은 정신적 활동을 통해 진리 또는 이치를 계속 깨달아서, 즉 신의 세계를 계속 투영하여서 이치와 진리를 축적해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좋은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개체의 혼을 계속해 훌륭하게 만들고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개체가 살아있다고 하면 육체적인 활동이나 정신적인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크게 살아있다고 하면 육체적인 활동이나 정신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정신적 활동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정신적 활동은 차라리 육체적 활동보다 더욱 원천적인 활동으로서 물리적 개체가 원천의 세계인 신과 교류하는 현상입니다. 깊은 영감과 같은 완전한 독창성은 이 활동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런데 생명은 육체를 갖고 있고, 정신적 활동은 육체적 기능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또는 육체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활동, 즉 혼의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아주 짧게는 물리적으로 외부와 전혀 교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아주 하등 생명에서와 같이 적어도 호흡하고 영양분을 얻고 노폐물을 내보내고 열을 발산하는 순수한 물리적 기능들은 쉴 사이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도록 느끼는 것은 100% 이치 또는 진리인 신이 항상 살아있고 어디에나 나타나도록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람이 키워온 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기억되어 느끼며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개체의 혼을 크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깨달은 이치와 진리가 크면서 그 이치와 진리가 넓고 긴 세월 동안 기능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잠깐 요약해보면 어느 개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혼이 주도하고 육체가 따라 지원해주면서 육체적 활동을 하거나 정신적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달을수록 큰 혼을 갖추는 것이며 혼이 작을수록 적게 살아있으며 하등 생물에 속하거나 죽음에 가까이 있는 존재가 된다. 혼은 주위에 전파되어 계속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삶과 죽음을 육체 위주로 보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육체의 움직임, 체온, 호흡, 호흡작용, 심장 박동, 맥박, 눈의 움직임을 점검하는 것은 개체의 살아있음을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방식들입니다. 생명의 기준을 육체 위주로만 보면 영장류 활동, 즉 정신적 활동은 간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에서 하드웨어 기능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을 확장해서 보면서 이치와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나 영구적으로 존재하며 신은 그러한 이치와 진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인생은 이치와 진리를 깨달으며 혼을 훌륭하게 키워 능동성을 크게 하면서 죽음을 초월해가는 과정이고 그 혼이 전파되어 영향을 크게 미치며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 전혀 모순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